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토끼와 거북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같이 경주를 하게 되었는데 느리게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이 빠른 토끼는 초반부터 거북이를 많이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거북이가 많이 뒤처진 것을 보고 방심한 토끼는 도중에 낮잠을 자게 되었고 거북이는 그동안 토끼를 앞지르게 되어 마침내 경주에서도 거북이가 이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하는 것이 묵묵히 했던 거북이처럼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이 이야기를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거북이가 잘못한 것이라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가르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쓰기도 한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초심이라는 키워드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과 나중 동일하게 행동해서 이겼지만 토끼는 처음에만 최선을 다하고 중간에는 초심을 잃어 결국 승부에서 진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초심, 곧 처음에 가졌던 생각과 행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초심을 잃지 말지 하는 교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초심을 간직하여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기 전에 그의 초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 곧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켰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도니아의 반란 직후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경배드리러 기브온에 나아가는 것이 그의 왕실의 위험이 될 수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곧 왕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초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업적 중 가장 빛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은 그가 왕이 된 후에 4년째 되던 해에 시작하여 7년에 걸친 대공사였는데 솔로몬은 건축을 하면서 건축을 다 한 후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강조하고 또 이르기를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법도를 행해야 한다는 굳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솔로몬의 초심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는 물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을 허락하셨고 성경은 열왕기상 10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 다음 장인 열왕기상 11장에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11장 전반부에는 그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좀 더 그 앞뒤를 살펴보면 솔로몬이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주는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17장 14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되었을 상황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또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함을 당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곧 하나님의 법도를 처음처럼 그의 초심처럼 따르고자 했었다면 그는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병마와 은금을 모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많은 군대와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했고 또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무려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말씀하셨던 내용, 곧 자기 자신도 백성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한 결과였습니다.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를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쫓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크게 화를 내시며 왕국이 분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왕국의 분열이 다윗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고 각각 이방 나라에 의해 두 나라가 멸망에 이를 때까지 왕국이 하나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슬픈 일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몰락하게 되었던 일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초심을 잃어버려 경주에서 지게 된 토끼의 이야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문 기사를 통해 한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섰던 교회의 인물들이 어느 날 성적인 범죄나 또 횡령과 같은 세속적인 죄악으로 인해 몰락해가는 일들을 접하곤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우리가 그들의 겉모습에 속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많은 질문과 회의를 가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그들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삶을 살았지만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쫓게 되면서 곧 그의 초심이 변하게 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난 것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리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결혼식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친척, 친구와 지인들이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상대방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서약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없는 사랑과 섬김을 다짐했던 처음이 있었지만 부부의 삶이 지속되면서 어느새부터인가 그때의 다짐은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계시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 달도 별도 따다 가져다 주겠다는 진담반 농담반의 다짐에서부터 언젠가부터는 상대방보다는 나 자신의 편의와 나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갖고 계시는 않으신지요?
부부로서 여러분은 초심을, 결혼의 초심을 여전히 동일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초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그 신앙의 초심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지금 우리는 그 신앙의 초심대로 살고자 여전히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의 전부를 내려놓아도 좋다고 다짐한 적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의 삶 속에서 나는 여전히 그때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산이나 강처럼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것도 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산이나 강도 변하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의 마음은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초심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오늘 읽은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에 자신이 있었던 토끼의 자존감은 수치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친밀했던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결혼의 시기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복을, 축복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만약 신앙의 초심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여전히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회자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초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초심을 잃어버렸다면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 에서와 화해하고 다시금 고향에 와서 정착하게 된 듯했지만 야곱은 이웃 민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멸망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됐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의 신앙의 출발점이었던 베델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셨던 것은 단순히 특별한 어느 장소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을 가다 하나님을 만나 감격하여 예배드렸던 바로 그때 곧 그의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고 내 멋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엎드렸던 바로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는 그런 때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 삶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결단했던 때가 없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야곱이 베델에 돌단을 쌓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여러분의 신앙에 베델, 곧 초심을 만들 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던 때가 있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서 이제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크시다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호소처럼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추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따르기로 결단했던 바로 그때 그 초심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을 강요하며 마침내 그 부하마저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히 따랐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다윗처럼 그의 초심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뉘우치지 못했고 초심으로 돌아오지 못해 결국 왕국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의지를 통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록 죄를 범했어도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초심을 회복하지 못한 채 몰락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